요즘에 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초심을 놓치지 마라. 이 초심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최고 지도자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음과 중심을 모두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100%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 앞에서 그야말로 선서를 할 때, 그때는 아마 처음 내가 먹는 이거를 그대로 임기 말까지 잘 수행하겠다. 아마 최고조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초심은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현실의 문제에 휩쓸려서 결국에 가서는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초심은 놓쳐버리게 되어지죠. 이게 꼭 정치만일까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거기에서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그 언약의 피,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고 마음속에 깊이 각인 뿌리에 체질되고도 남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출애굽의 감격, 그 피언약의 감격, 그것이 3일도 못 가서 홍해 앞에서 또 바뀌게 되어지고,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바뀌게 되어지고, 양기가 떨어진다고 할 때 바뀌게 되어지고, 즉 모든 상황 가운데서 초심은 전부 흔들려 버리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즉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또 알고 계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기에 너희들은 이 피언약만 붙잡고 승리해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초심을 잃고 먹는 것 때문에, 홍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마시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느냐 그 말입니다. 초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기고 잘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상한 그런 종교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스며 들어오는 이 사상과 싸우려고 이를 악물고 대적하고 막 정복하고 다루다 보니까 뭐를 놓쳤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심을 잃었느니라. 저도 목사가 안수 받을 때 그때의 초심이 있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세울 때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초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은혜, 그거 받은 초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초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 초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엄청난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사 골리앗을 꺾는 장군으로 만드시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초심을 가지고 응답받으며 사는데, 사울의 칼날이 아무리 예리하게 수천의 군사가 쫓아다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야말로 위기에서 최고의 평강의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응답받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나중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합 왕으로 딱 세우셔서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심을 가지고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참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때부터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그 타이밍이고 그 골든 타임이에요. 이제 권세도 완전해지고 풍요도 완전해지고 안전해지고 모든 것이 이제 무풍지대예요.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건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왜? 이 초심을 응답으로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무비보셋을 복권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비보셋은 복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심을 가진 이 다윗의 다윗이 받은 응답으로 그 무비보셋을 복권시키는 거예요. 사울의 집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과는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서 이 암몬 족속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지켜주겠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눌이라고 하는 왕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으니까. 선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때에 하눈 왕이 옆에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요? 간신배들의 얘기를 듣고 언약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워낙 암몬 족속들은 언약의 계보에는 있지만은, 즉 언약을 붙잡은 가문이긴 하지만 롯을 닮아갖고 그 후에 두 딸 모압과 암몬 그거 닮아갖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하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가 다 노출될 만큼 치마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수염 절반만 밀어버리고만. 다 밀어도 부끄러운 건데 절반만 밀었다. 이거는 웃음거리, 조롱거리예요. 이런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한온 왕이 다윗의 그 들려오는 다윗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은 1000달란트를 풀어가지고 용병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볼 때 순간적으로 초심이 흔들린 겁니다.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초심이 흔들리는 요게 바로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사실상 놓쳐서 초심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 작은 시작이 결국에 가서는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결국은 언약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근데 말씀 집중하지 못해서 초심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심이 흔들리는 흔들림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서 언약을 붙잡고 초심으로 돌아오는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말처럼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막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고 얼굴에서 이제 수증기가 올려나가고 이제 칙칙폭폭 이제 달려가기 시작할 때쯤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와요? 그냥 당장 해버리지. 돌아서 갖고는 에이구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에이구 이럴 줄 알았으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요 이 흐름에서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초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어디에 집중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초심일 뿐만 아니고 모든 과정일 뿐만 아니고 모든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제 이 약속을 마음속에 언약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초심을 놓칠 때, 즉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 와서는 순간적으로는 그 초심이 그냥 흔들려 버려요. 언약 집중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언약 집중에 실패를 하면 결국에 와서는 아무리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엄청난 축복과 응답과 증거와 보장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 와서는 자신의 무능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즉 자신의 언약 관리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되죠. 도대체 그러면 다윗이 놓친 언약이 뭡니까? 다윗이 정말로 처음 해주신 초심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건 사울에게 한 메시지지만 이거는 왕에게 준 메시지예요. 번제와 화목제,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왕의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게 메시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미션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게 잘 들으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맞아도 그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야 돼요. 당연히 하는 것도.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선교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도, 선교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인도 받지 아니하고 나가서 사명 감당하고 막 다녀봐요. 이거 그야말로 길들이지 않는 물소와 같이 말이에요.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 같이 막 다니다가 스스로 죽고 모든 사람 다 같이 공멸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늘 그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기다리라 하는 말씀. 그래서 응답을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한운 왕의 허는 짓거리 보니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므로 결국은 초심이 흔들려 버릴 정도가 아니고 잊어버렸죠. 뭐만 남았어요? 언약은 간 곳 없고 승질만 남은 거예요. 약속은 간 곳 없고 분노만 남은 거예요. 분노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느 때 하든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싸우지 말아야 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필요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도와주고 은총을 베풀어야 줘야 되는 거기에 초심은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들의 반응 때문에 초심이 흔들려 버려서 결국은 그들을 대적으로 삼아 그들을 완전히 깡그리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집어갖고 이건 이다, 이건 이거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 지금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게 자꾸 우리가 집중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런 마음이 결국은 뭐냐? 초심을 잃었어요. 초심이 뭐냐? 피언약, 번제 놓친 거예요. 미션 놓친 거예요.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12가지 인생에 노출된 상태로 다윗이 있는 거예요. 즉 겉모양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언약을 상실한 채 12가지 인생 문제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2가지 인생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선 어떻게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도 그 사람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즉 왕이 그건 모르십니까? 그 얘기는 뭐죠? 주변 신하도 우리아 장군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 자신도 우리아의 아내를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장군의 얼굴을 봐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를 깨끗하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참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언약, 초심을 놓쳐서 12가지 인생 문제가 슉 들어오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죄악에 잉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드러났어요. 이거 완전 범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이게 이제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 장군을 데려와요. 동침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몇 번씩이나 시도했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의 범죄가 가려지니까. 왜? 그 어떻게 자고 나서 머리 나왔다. 그러면 6달 만에 나왔다. 6달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다윗이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범죄를 감추려고 하면 저놈이 죽어야 감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저게 나중에 와가지고 애 하나 막 붙잡고 제목에 그려봐요. 이거 누구 애냐 이게? 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거 누구하고 썸씽 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 들어가 왕께 들어가고 이게 이제 여론이 전체 여론에 퍼지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 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초심은 없고 언약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아이 참. 이게 왕이 우리아 손에 편지를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보낼 내용입니까? 우리는 이건 다윗을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심을 놓치고 초심을 놓칠 만한 헷가닥하는 뭔가 일이 있을 때 이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결국은 자신의 언약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곧 뭐예요? 그 다음에도 자신의 기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잉태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조롱거리라고 원수들의 비방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죽이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에 집중을 했어야 해요. 내가 정말 죄악의 잉태를 했구나. 그러면 죄악을 깨달았으면은 그리고 그 아이가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윗은 약속과 초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뭐 하다가 좀 막 어렵고 그러면 아이고 주여 내가 이 언약을 놓쳤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때 그야말로 일심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금식 기도가 돼야 돼요. 금식 기도. 차라리 다윗이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주여 내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고 번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금식해서 기도했으면 다윗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심 언약 놓치면요, 기도할 타임에 일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쓸데없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누구를 위해서 다윗이 금식 기도합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기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생명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와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게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합니까? 다른 집중을 합니다. 아주 그래. 어떤 집중이에요? 이 아이 살려 그냥 철야기도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차라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번제와 화목제가 필요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할 일 미션 그거를 나에게 들려주셔야 내가 필요하고 정말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아 내가 인생을 살아야 내가 모든 것에 응답을 받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금식하고 철야했으면 얼마나 좋아. 언약 붙잡는 데는 금식하고 철야기도 안 해도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다? 언약을 놓친 초심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이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의 영적 관리가 되겠어요? 자녀의 영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암논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야말로 많은 정사도 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들들하고 늘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자식들이 밥 먹는 거 이거 보면은요 금방 이게 뭔가 압니다 이게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깔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막 액션이 오버 액션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뭐 꼭 집어서 이제 얘기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초심을 놓친 12가지 인생 문제가 나를 장악하고 오래된 문제가 이렇게 막 가득히 차 있는데 암논의 한 일이 보이겠어요? 암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그야말로 상사뼈 걸린 그 눈은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대상의 눈 말고 이상한 왜 야리까리한 눈빛 있잖아요. 왜 그 음란의 그 눈빛 이거.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잘한다대. 느끼한 느낌이다 뭐 이런. 왜 뭔가 느끼한 눈빛 뭐 이런 거. 그거 금방 안다고요 이게. 근데 자식이 상사병 걸려갖고 완전히 몸져 누울 때까지 자식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초심을 놓쳐서 영적으로 그야말로 언약 집중 안 되죠. 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보호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암논, 그야말로 아버지가 했던 그 육신의 전적 안 먹이 정리 이생의 자랑,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이게 암논은 하나 더 나갔어요. 그래도 저게 다윗은 부하 부인이지. 근데 이 암논은 자기의 여동생입니다. 이 근친상간이에요. 이거는 기준으로 볼 때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면 괜찮아. 근데 한 번 손에 넣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갖고 쫓아냈어요. 이거는 제대로 된 사랑 아니거든요. 이건 정신없는 음란의 세력이에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즉 다윗이 언약 관리, 기도 관리가 안 될 때 자녀의 영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이 그 짓을 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분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있고 그러면 야 이놈아 네가 왜 이랬어 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답을 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초심을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아버지의 뭔가 그 절차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암논을 쳐 죽이는 거예요. 형제 살인 사건이 나요. 그런데 이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주변에서 아들 다 압살롬이 죽였다 이런 소문이 들려. 소문. 이 소문을 마음에 두어 여러분들 언약을 놓치고요 초심을 놓치면요 주변에 무성한 소문을 마음에 두어. 마음에. 그러니까 말씀은 안 따라가고 강단은 안 따라가도 소문은 따라가. 소문을. 이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런 소문이 들릴 때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진짜 모든 걸 다 팽개쳐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원래 다윗의 본심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소문 듣고 마음이 막 격앙됐어요. 그래서 막 옷을 찢고 땅에 막 둘어눕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복을 입고 말이에요. 이게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 왕복을 찢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왕복을 입은 채, 우리로 얘기하면 붉은 도포, 그 황룡 도포 입은 채 뒤로 빨랑 나가 자빠져갖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간절된 것처럼 그런 거란 말이에요. 비탄의 눈물.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액션을 입고 속 타고 굉장한 비탄 속에 있는데 해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해답 찾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언약이 자녀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에요. 특별히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었다. 이런 아들이에요. 흠이 없는 아들이에요. 어쩌면 다윗이 솔로몬 이전에 압살롬이 이게 왕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에 메시지를 증거하고 했으면 이 압살롬이 도리어 살아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쓰임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고 초심을 놓치니 결국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압살롬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죽음으로 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을,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굉장한 인재와 제목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게 되죠. 그것도 형제를 살인하게 되죠. 물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죠. 그런데 이 마음에 쓴뿌리가 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 그러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그 히브리어 아니겠어요?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죠. 살롬 뭐예요? 평강. 아버지의 평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평강, 그래서 이 압살롬을 낳고 다윗이 그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의 평강이다. 이게 아버지의 평강이 아니고 이게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이게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암논 사건의 모든 것은 이제 덮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마음속에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4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과 대면한 적이 없어요. 또 대면해도 메시지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의 소통이 안 되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추럴한, 창세기 3장의 내추럴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지, 주변 사람들의 인기도 좋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이것도 과장된 소문이거든요. 이런 정도로 지금 진짜 제목감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 제목감의 이 자녀를 순간적으로 언약을 놓침으로
이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이 죽었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요 별로 울지도 않았어요. 압살롬이 죽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그냥 그 주변에서요 너무 그냥 부하들이 기분 나빴어요. 왜? 아니 저 반역한 놈을 그렇게 그냥 한다고. 그만큼 다윗 마음속에 이 압살롬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두고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칠 때 우리의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큰 제목이 되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언약을 놓친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반영 앞에서 다윗은 문제 해결보다 도망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언약을 놓치면요,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놓치면요 순간적으로 그냥 문제가 오면 탁탁 튀고 아무 해답이 없어요. 아무 해답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 받으리니 이는 저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하나도 없는, 전부 다 팽개치고 돌아가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일어나 도망가자 이렇게 했어요. 압살롬이 피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빨리 가자. 두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심을 놓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성향을 보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이렇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문제는 그게 근본 문제, 하나님이 징계해서 내가 도망가는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그야말로 번제와 화목제, 이 언약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을 놓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놓쳐서 기다리지 못하여 그냥 이상한 간음 사건에, 이상한 살인 사건에 그냥 후손 문제, 가정 문제 계속 뿡뿡뿡뿡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엎드리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건데, 그런 언약들은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고, 야, 이거 진짜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의 문제, 이 해답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현장의 모든 문제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뭘 가지고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유, 육체의 일 가지고. 그리고 계속적인 고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거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 고통이 지금 온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허탄한 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도망가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의 전체를 밟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20년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으려고 하면,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뭐를 해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십자가의 그 언약을,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목숨을 다하여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언약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나오는 거는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고 말씀은 이게 안 되면 결국에 가서는 가정 자체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훈련받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막 그냥 시기 질투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영적인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언약 집중 방해여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꺾는 방법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꺾는 방법 정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평생 이 언약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왜 언약 집중의 방해 요소를 반드시 꺾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가정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이나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언약 집중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언약 집중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집중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그 이유, 목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